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여호와의 백성들이여, 주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곧 주의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8장 29장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세상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30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기억하며 삽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질서와 혼란이, 악인들의 횡포가, 끊임없는 사망의 신음소리, 늙고 병들고 다투는 삶의 굴레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말씀의 지혜와 복됨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9장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건의 통치 역사를 늘 눈여겨보며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신앙교육입니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잠언 곳곳에서, 심지어 강조해서 체벌까지라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는 악의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체벌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녀의 신앙 교육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 바른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보는 삶의 사랑이 필요한 만큼이나 배나 더 중요한 것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만큼의 진정한 의미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칭찬으로만 아이를 어릴 때 무법한 자녀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소중하고요. 그만큼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의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절절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해입니다. 그 통해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묻어나오는 삶의 신음소리고 아픔소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자녀를 건실히 징계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17절에도 내 자식에 대한 이 이야기는 15절에 반복된 이야기로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가정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16절, 18절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아주 재밌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란 말은 선지자들이 보았던 계시에 대한 얘기고요. 환상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악의 습성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놀랍지만 그 설교를 외쳤던 스데반도 예수님도 희생양이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계시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의 횡포들로 움직여지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날마다의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악의 분노로 가득 찬 절망과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까지 온몸으로 부딪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실제의 모습이 이 세상에 이 오염된 본물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너져서 통의 눈물로 씻겨져야 될 죄가 드러나지 못하고 죄가 씻겨지지 못하고 그 안에 어둠의 지배가 가득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지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에 참 두려운 말씀은 시편 12편에 있는데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악의 질서가 움직여지기는 안타까운 시대 현실이 그곳에서 잘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1장에 나타난 당대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는 암흑의 세대를 표현하는 말이죠. 사사기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존중되지 못하였다는 거지요. 예수님 때까지 이르렀던 이사야의 인용 그대로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왠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22절부터 이 세상에 경계를 해야 될, 거리 두기를 해야 될 약의 실제의 모습들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실제의 모습들이 22절에는 분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껌껌이 자기 욕망과 자기 높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라와 분노와 미움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난 분노하는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되고요. 23절은 교만한 자죠. 왜 교만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만한 자들의 횡포가 뭡니까?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는 거지요. 목이 곧다는 말은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반복돼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목이 곧은 삶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입니다. 이 악의 침묵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악을 고발해내셔야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건강한 고발 정신, 그저 자기 이권이나 욕망이나 이런 세상의 이권 질서에 움직여지는 고소 고발이 아니고 불의와 행포에 법 질서가 서는 아름다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토론들이 부지런히 교회당 안에서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악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에 있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뿐 아니라 2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떠도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오만을 가져서 책망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둑과 착하는 악의 침묵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거리두기의 이야기를 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맘느니라. 경각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보다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잠언 곳곳에서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가 혐오하는 일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이 분명한 혐오의 대상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십시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돌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자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 기도하시고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 실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삶, 이 소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악의 횡포들 가운데 여러분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악습에서 벗어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의 원망과 아픔과 낙심과 고통을 쏟아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분노와 미움을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과 긍휼을 풍성히 만나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여호와의 등불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복되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